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다, 그렇게 직접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거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 성막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 치고는 성막이 너무 작아요. 너무 초라해요. 이 집에 거하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 아닙니까? 근데 온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처소로 지으라고 하신 성막은 굉장히 작습니다. 다시 한번 전에 보았던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성소와 지성소이고, 여기 성막 전체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속죄소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 속죄소가 있는 장소가 지성소인데, 지성소의 크기를 보시면 10규빗, 10규빗, 높이도 10규빗입니다. 그 정방체입니다. 입방체예요. 가로 세로 다 4.5m 정도. 한 규빗이 어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라고 했죠. 대충 45.5cm로 봅니다. 그러니까 10규빗이니까 4.5m 정도 되죠. 가로 세로 4.5m 되는 정사각형의 방, 이게 지성소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평수로 환산하면 4.5 곱하기 4.5 나누기 3.3 하면은 약 6.2평 정도. 하나님의 집이 몇 평이라고요? 약 6평 정도예요. 우리 강대상만 할까요? 그리고 이제 성소라고 일컬어지는 이 공간은 지성소의 딱 2배입니다. 9규빗이고 높이는 10규빗이에요. 정사면체를 2개 딱 엎어놓은 그런 크기이죠. 약 12.6평 정도. 그 전체를 다 합쳐도 19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집치고는 너무 작아요. 여러분의 집보다 더 작죠? 우리 집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신전의 웅장한 크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너무 작죠.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가면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 세계의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앙코르와트 있지 않습니까? 신전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보통 이방 신전의 크기는 크기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위엄과 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자기 백성에게 지으라고 하실 때 크기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지 않아서요. 굉장히 작은 집이죠. 이 작은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비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수준보다 더 낮게 오시죠. 여기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그림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렇게 넘어갑니까? 예. 이제 요 안이 지금 지성소고, 여기 세키나라고 하는 영광의 구름이
지성소 위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구름 기둥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불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이게 불 기둥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어서 밤이 되면 불 기둥만 보이는 그런 구조였죠. 지성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다음에 회중들 진영하고 같이 있는 게 어디 있죠? 나중에 볼게요. 임재하시면서 이게 임재하시면서 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 서, 남, 북으로 진영을 짜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면, 그죠? 성막이 조립식이거든요. 전부 조립식이에요. 분해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 이제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성막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지성소 작은 6평밖에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런 용도의 집이 바로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장차 무엇을 내다보는 예표라고 했죠?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장막을 치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내다보는 은혜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구름이 의미하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것은 자기 비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낮추심이죠. 무엇을 내다보는 은혜의 행위라고요? 장차 독생자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백성들을 언약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생명을 공급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성육신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텐트가 아닙니다. 성막이 텐트인데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여가지고 민주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 우리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우리 이렇게 만들자. 혹은 설계도를 공모해서 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것들을 치사 선택한 것이 이런 성막이 아니에요.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수 지으라고 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손수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할 나의 처소를 지으라고 설계도를 하나부터 끝까지 모양과 치수와 기능과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일러주신 삼위 하나님의 생각과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했던 하나님의 처소가 뭐라고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고안하신 것입니다. 이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막은 지금 교회거든요. 구약의 성막이 신약에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에요. 뜻이 맞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우리 개척 한번 해볼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개척해놓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그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정확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정확한 모양과 정확한 크기와 정확한 기구의 목적대로 만들어져야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초청하시는지를, 그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했죠. 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계시면서 뭐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근무하는 공간이죠. 성막들과 더불어서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상으로 먹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 뭐 하십니까?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떡상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진설병이 좌우 6개씩 진열되어 있죠. 쇼 브레드, 진설병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12지파가 하나님께 보이도록 진열되어 있는데, 그 백성을 몸소 하나님께서 떡이 되셔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못 들어오거든요.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백성들이 들어올 때, 그렇죠? 등대가 의미하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광야의 그 척박한 땅을 어떻게 가야 할지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영적인 역할을 상징하죠.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던,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나는 빛이다 하셨던 그 주님, 먹이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분향단에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께 중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렇죠? 자기 삶을 향한 자기 욕망은 여기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수용하여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께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당 보십시오. 다시요. 그 전에, 요 앞에 지성소와 성소에서 일어났던 이런 영적 의미의 은혜가 가능하도록 여기에서 뭐예요? 물두멍에서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련해 주시죠. 그냥 못 들어가거든요. 물두멍에 손을 씻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못 들어가거든요. 성소 안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성막의 뜰에서 마련해 주시죠. 누가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든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두멍 앞에는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번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태우는 곳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짐승들, 그죠? 그 짐승들을 각을 떠서 여기 번제단, 노제단이거든요. 완전히 태우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지성소에서 성소, 그리고 성소 밖에 성전 마당뜰에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럼 백성들의 편에서 본다면 역으로 그 의미를 추적해야 되겠죠. 거꾸로. 자, 여기 동서남북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아갑니다. 진을 치고 살아갈 때 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성막 만들라고 하기 전에 뭘 주셨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뭘 주셨죠? 언약법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에 따라오는 삶의 언약의 법들을 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감정과 자기들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의 산에서 주셨던 언약의 법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언약의 법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법대로 살다가 언제 성막으로 오는 것입니까? 이제 주일날 그거 좀 보겠지만 그 율법의 언약대로 살면 하나님의 언약의 법은 반드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율법의 1차적인 기능이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인 십계명을 받고 조금 더 구체적인 시민법, 정결법, 모든 법들을 받았지만 그 법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뭐가 발견됩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언약의 법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커녕 정반대로 사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디로 가는 거죠? 성막 안으로 가야 돼요. 그 성막은 죄를 깨닫는 사람이 그 죄에 상응하는 죽음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자신이, 그죠? 짐승이 죽어 마땅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자기는 뭐예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먼저 필요하죠? 삶의 현장에서 일상을 살다가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셨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맡겨주신 삶의 무대이거든요. 일상이 뭐라고요? 삶의 무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배역대로 여러분이 충실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무대가 부산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일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죠? 마음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 붙들고 살거든요. 주일에 들었던 말씀, 맥체인 성경 읽기 표대로 매일 읽는 말씀, 요한복음 묵상대로 매일 묵상하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삶의 무대를 믿음으로 살거든요.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을 제대로 못 살아내는 거죠. 우리의 정욕과 부패함과
우리의 욕망 따라 살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고, 그리고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쪽에 있는 성막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과해서는 뭐 하는 거죠?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잖아요. 그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자기 대신 죽는 제물과 더불어 영적으로 여기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요, 우리 삶의 일상을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와 그 일상 속에서 발견된 우리의 모자람, 연약함, 죄성, 패역함, 교만함, 미련함, 어리석음, 이 다 들고 나가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표준에 한참 모자라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기준에 정말 함량 미달인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제물과 함께 여기서 죄에 속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모든 예배 시간은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는 시간이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씻는 시간이죠. 끝입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이 자체도 은혜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소 안의 생명의 교제가 허락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오염들을 회개하고 씻어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교제들을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진리의 빛을 받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할 그 발등 밑에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빛 비추심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뜻은 내려놓고 주의 뜻을 내 삶에 다 수용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절차고 순서고 원리고 질서이죠.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막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의식과 모든 기구들은 그 모든 의식과 기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의도를 하나님이 담아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막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그죠? 상한 마음도 없이 죄를 깨닫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언약의 법을 깨닫고 그 대신, 그죠? 내 대신 제물을 죽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성막을 이런 모든 의미들을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고 그 두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내리시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셔서 연구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 재주 있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아무나 만들게 못했습니다. 내가 성막의 설계도, 모양, 수치 다 말해 주었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적당하게 만들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할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성령을 충만하게 내리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넘치도록 했고,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도록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아무리 멋있게 그리고 화려하게 예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양이 아니면 안 돼요. 그 크기가 아니면 안 돼요. 그 수치가 아니면 안 돼요. 일단 성막을 만들 때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확성입니다. 지시하신 대로, 그 모양대로, 그 수치대로 만들어야 돼요. 성막이 뭐라고 했죠? 텐트 아닙니까? 텐트를 그 거친 광야 가운데 그때그때 세우거든요. 40년 동안 이 텐트를 그들이 분해하고 조립하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동해야 하는, 그것이 성막입니다. 튼튼하기도 해야 되고, 텐트인데 잘못 세우면 쓰러지잖아요. 바람에 건대야 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이기도 해야 되고, 동시에 뭐예요?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가실지를 다 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알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담아내어야 하는 것이 성막을 제작하는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주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 총명한 자들을 시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합 누구예요? 오홀리압은 이미 지혜가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성막 제조에 참여하는 자들, 이게 보통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사장 옷도 만들어야 되죠. 성막의 덮개인 사중 덮개도 일일이 배실로 다 짜야 되죠. 모든 기구 만들어야 되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각목 조각해야 되죠. 금 도금해야 되죠. 놋 입혀야 되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려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지혜, 그 지식, 그리고 그 경험, 그리고 열심,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 다 담아내야 되죠. 현실적으로 튼튼해야 되죠. 강풍과 추위와, 그죠? 태양을 견뎌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구비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은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재능, 인간의 경험, 그것만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지혜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제작은 우리의 지식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지혜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재능도 필요해요. 근데 그 재능만으로는 만들지 못하고 그 위에 무엇이 부어져야 되죠? 그 재능을 재능되게 하는, 그 지혜를 참된 지혜되게 하는,
그 지식을 참된 지식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조금도 차질이 없이, 조금도 오차가 없이 영적 의미를 정확히 담아낼 뿐 아니고 실용적으로도 튼튼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믿는 자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생각을 뽑아내어서 그 결론대로 교회를 이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원리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약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무엇이 허락되어야 되죠? 충만한 성령의 감동,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교통하심, 조명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 비로소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근데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거든요. 오늘 저녁도 그렇고. 성령 충만함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그 전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 지혜, 지식, 재능, 이거 다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없어지고 그냥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야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다 만드십시오. 내 재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학 서론할 때 성경 배웠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영감으로 주셨잖아요. 그죠? 그 영감의 방법이 뭐였죠?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자, 스탠바이, 준비됐냐? 이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인간 저자는 뭐예요? 펜만 딱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막 쓰게 하신 게 아니죠. 인간 저자의 생각, 배경, 지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영감,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의 생각과 그의 표현과 그의 문장과 단어와 그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오류가 없고 왜곡이 없이, 그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것이 유기적인 영감이었죠. 성경을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실 때 인간 저자의 모든 것들을 오류 없도록 사용하셨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하셨죠?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에요.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지식 없이, 아무런 지혜 없이 이제부터는 나는 로봇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지식을 사용하세요. 나무를 깎고 금을 세공하고, 그죠? 그 옷감을 배실로 이렇게 떠서 앙장을 만드는 그 모든 기술들을 사용하시는데 오류가 없도록,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은혜를 주셔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영감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충동들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데요,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무아지경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없애고 그냥 막 어떤 신비한 에스타시 가운데 들어가서 종교적인 만족감, 종교적인 신비감, 그 체험을 추구하여 우리는 없어지고 주님만 계시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신비주의 아니죠.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의 통치 아닙니까? 통치.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것이거든요. 지배하시면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오류, 우리의 왜곡,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똑바로 회복되는 거죠. 지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정이 바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의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도록 우리의 지정의가 바르게 이렇게 작동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지성이 없어지고 막 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그렇죠? 모여가지고 교회 모여가지고 막 성령 받아라 하면서 미친 자들의 집단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매일 구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성막을 짓듯이 우리를 그렇게 치어가는 거예요. 또 기억하실 거 있죠? 인간론 할 때 배웠던 것.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좁은 의미의 형상, 넓은 의미의 형상. 좁은 의미의 형상이 뭐였죠? 기능적인 형상입니다. 구조적인 형상이죠. 의와 거룩과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의로움, 거룩함, 지식. 넓은 의미의 형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탁월한 지성, 탁월한 창조력, 그 모든 것들입니다. 이 모든 탁월한 재능들을 바르게 기능하게 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형상입니다. 의와 거룩,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죠. 좁은 의미의 형상인 의와 거룩과 지식은 완전히 파괴되어요. 넓은 의미의 형상은요, 축소되죠. 비틀어지고 왜곡되죠. 인간에게 원래 부여된 모든 하나님을 닮은 탁월한 재능들은요,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IQ가 많이 떨어졌다고요. 이제는 이성적인 능력이 많이 축소되었다고요. 축소된 것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뭐죠? 그나마 남아있는 탁월한 이성적인 능력, 이것이 모두가 방향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원래 방향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주와 모든 소유와 모든 기능들은요, 우리를 향하도록 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왜곡되고 비뚤어지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재능들이 뭐예요? 전부 자기를 향하여 작동되죠. 그것을 가지고는 성막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죠. 우리의 타락한 지혜 가운데, 우리의 이성과 재주와 우리의 경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죠. 무엇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제대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피조 세계를 제대로 통치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뭐죠? 성령 충만함이에요. 다른 말로는 말씀 충만이에요. 그게 성막을 만드는 원리 가운데 오롯이 녹아 있는 거죠. 말씀을 좀 오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구약의 성막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어다니는 성막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다 모아서 그 중에 좋은 것을 뽑아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 설계도대로, 그 원리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의와 공도를, 이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는 일을 여기에서 모여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걸 구현해 갑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뭘 만들어가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가 모이는 예배 공동체인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게도 우리가 그런 걸어다니는 성막이 되어 있는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발휘되어서 제대로 기능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땅에 의와 공도를 세우는 그런 삶과 그런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로 지금 우리가 녹아들어져 있는지, 우리 개인의 삶은 그렇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오늘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 자라갈 것입니다. 이거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언약이 뭔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이 세상이 어떤 의미인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삶의 무대가 어떤 의미인지,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뭔지 도무지 가르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많이 모이도록 하고 돈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의 또한 종교적인 욕망을 함께 막 이렇게 펼쳐내면서, 그건 집단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처소, 성막, 거기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언약 백성의 모임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리를, 성경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들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일상 속에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 무대를 맡기신 배역대로 살아내려고 하는가. 그것이 교회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로 회복되고 정결케 되고
자라나고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기를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 필요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구해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의와 공도를 이루어가는 남은 생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된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죠. 316장 찬송하겠습니다.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